삶을 180도 바꿔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울로 불렸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도 이제 제자들인 거죠.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들과 좀 구분된 표현을 쓴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온전히 그냥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세가 등등하고 정말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죠.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까지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받아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무관하게 다 묶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거 정말 엄청난 그 살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스데반을 죽였고, 또 스데반 외에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해를 입혔던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다메섹이 이제 시리아의 수도였죠.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본래 그 거주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스데반 핍박 때문에 다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명자 소환법이라고 하는 그 망명자들에 대해서, 불법 망명한 것에 대해서 소환해내는 그 권한을 로마로부터 이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은 것에 따라서 공문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잡아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는 거죠. 이제 얼마나 당당해요. 자기가 이제 권한도 위임 받았겠다. 공문서도 가졌고,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마도 회당에 모였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갈 거죠. 그 위세감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돕는 사람들도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가 정말 크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를 호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호련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늘로부터 빛이. 하나님의 간섭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울에게 빛으로 비쳤어요. 사울의 반응이 나오죠. 땅에 엎드려져. 바로 땅에 엎드려졌어요. 자, 빛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여기 사울의 이 표현 자체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부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부르기를 사울아 하고 부른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와 같이 잘 연계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색달라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에게 호련히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좀 약간 부정적인 상태죠, 지금.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지. 그런데 주님은 박해를 받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게 나에게도 잘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면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듯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나 본인의 그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런 완전한 초월적인 현상에 본인이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었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흐름에 따른다면 그런 초월적 존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어떤 천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답이 오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천사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본인에게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천사 정도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초월적 존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시내로 가야죠. 사울 시내로 가려고 했잖아요. 왜 가려고 했어요? 회당에도 가려고 했어요. 왜 가려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시내로 가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장면 되게 재밌는데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받았던 공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그거면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가면 네가 뭘 해야 될지 너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7절에 보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거의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사도 바울, 즉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무 말 못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전인격적인 의지와 지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난 주님 앞에 자기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아주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눈을 뜨긴 떴는데 보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눈은 떠서 세상은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다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그전에는 자기가 능동적이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적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담에게 색에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리고 9절이 되게 의미가 깊은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겠어요? 사울이 지금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이 자기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충격을 이 사람은 그 사흘 동안에 회개하고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와 후회와 이러한 주님을 다시 한번 자기 삶에 닥쳐온 그 현상적인 사건을 철저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신 거는 네가 지금 살아온 방향이 삶의 방향이 굉장히 옳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넌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네가 지금 살아오는 그 삶 자체가 너는 옳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의 완전히 전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완전히 주도적으로 바꿔 놓은 거죠. 이 현실을 이 사람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투르키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남부 쪽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은 나고 자랐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도 온 사람이고 어느 정도 돈도 있었고 그 히브리인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었고 정말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다고 얘기했고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교육을 다 마쳤던 최고의 수재였단 말이죠. 그런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신성을 모독한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무슨 저런 시골뜨기 청년이 자기가 무슨 메시아니 어쩌니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마땅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인데 이 사람은 이 3일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3일 동안 정말 어떤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을 가졌을까? 그 참 귀한 이 시간인 거죠,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히 주님을 내가 이분이 정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딱 했다면 우리도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정말 아니었구나. 내가 뭘 몰랐구나라고 하는 어떤 철저한 그런 자기 회개의 그런 기간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다메섹의 이제 도시죠. 그 가려고 했던 곳.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자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사울에 의해서 묶여서 갈 사람이죠. 제자들을 다 잡으러 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곧 나와 또 우리 주변에 있던 그 동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잡혀서 끌려가면 또 어떤 일을 당할까? 스데반처럼 죽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을 당할까라고 하는 이제 곧 닥쳐올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부르셨죠. 그럴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보소서 오 주여 그런 뜻이에요. 주여.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은 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님 일어나. 그리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다메섹에서 제일 번화가예요. 제일 도심지. 땅값도 비쌌겠죠.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집에 지금 다소 사람 사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튀르키예의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온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여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보냈던 그 집이겠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보면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환상까지도 보게 했냐면 네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다시 그 보지 못하는 눈을 치유하는 것까지 이미 그 사울에게 환상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려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 대답하는 게 아주 웃겨요. 주님께서 더 정확합니까? 아나니아가 더 정확합니까? 주님이 더 정확하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적지 않은 해를 이미 끼쳤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기가 있고 하는 일이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다 받았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 초긴장 상태거든요. 라고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22장에 가면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절이 나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도 현실적인 박해나 현실적인 위협이나 그 닥쳐올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한 두려움, 주님이 심지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방어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요, 말씀하세요. 아, 그랬어? 그랬구나. 내가 잘 몰랐어. 그 정도인지 몰랐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누구의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제 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불리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만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이게 조금 이렇게 의미가 닿게 보려면 나의 손에 있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손에 있는 그릇이에요.
주님의 손에 있는 도구죠. 우리 뭐 이렇게 사업할 때 손에 무엇을 가지고 뭘 만들고 하죠. 이것저것. 손에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손에 딱 잡히고. 그런 도구처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손에 있는 나와 몸의 일부처럼 나의 어떤 그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존재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다 보여줄 거야. 다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결박하러 온데 잡혀가면 최소한 어느 정도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죠.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가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찾았고 사울에게 안수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사울에게 붙잡혀 갈 그 입장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이제는 자기 앞에 안수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울을 부르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완전히 역전된 장면이잖아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자, 아나니아가 올 거라는 거 사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울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육신과 영혼을 다 치유해 줍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신자들의 공통적인 거죠. 일단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동시에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주님 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즉시 곧바로.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침수하는 거죠. 온몸이 다 물에 잠기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울은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 단계예요. 음식 중요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먹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함께 같이 뭐 이렇게 식교제도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다 묶어서 결박해서 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전에는 회당으로 잡으러 가려고 갔었던 그 회당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전파하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기록 중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울의 이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약간 지금 의심의 그런 시각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을 얻었어요. 더 힘을. 그래, 좋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실제로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상태고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지나온 기간 동안 사흘 동안에 깊게 다시 돌이켜보고
자기가 배웠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철저히 다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파했다.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 정말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달라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예. 감사죠.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것도 어떤 때는 점차적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정말 호련히 갑작스럽게 전혀 의도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 호련히 저의 마음 안에 닿았고 또 저는 그것을 또 받고 점차 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훈련도 시키시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신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도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도 다시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2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180도 아니라 정말 1800도 완전히 바꿔주신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간섭,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또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이제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아주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